은혜가 문제를 이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목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목을 이렇게 잡고 나면요, 그날 은혜가 되겠다 안 되겠다 느껴지는데,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가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주실 때 참 저에게도 은혜가 되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 주실 줄 믿는 분 아멘일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혈류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한 여자가 등장해요.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했던 때 일어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해야 될까를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도 문제가 참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아마도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은 몸 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심각했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자의 일생을 살면서 몸 안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성경은 이 여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질병이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제가 치통을 알았거든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잘 닦는다고 했지만 임플란트가 이게 잘 관리 못하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아주 미련하게 이거를 관리를 못하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먹었거든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치통이 있는 치과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염증이 가라앉고 나니까 이걸 못 씹었어요. 그냥 뭐가 그냥 혀가 건들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아팠는데, 병원에 가지고 약을 먹고 나니까 염증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씹기가 돼요. 천국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며칠 동안 아플 때 제가 끙끙끙끙 알아누웠어요. 여보, 지금 오늘 나 하루만 건들지 마라. 나 지금 너무 아프다. 병원을 가라고 하는 말에 순종해서 그때 아는 거예요. 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치통이 사라지고 나니까 천국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정말 며칠 아팠거든요. 근데 우리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아팠다는 거예요. 처음에 관련해서는 고인들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또 주변 이웃들에게 염려도 받고 관심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세는 점점 오래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조차도 안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뿐이었고, 이제는 가산을 다 탐진할 대로 통제해서 호전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병 앞에서 큰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절망 앞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12년 전만 했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백방으로 알아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2년 동안을 허송세월했었고 이제서야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달락달락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25절을 볼까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 말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하루 이틀 아파도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통증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몸 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 아픔을 12년 동안이나 알아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12회를 노력해봤지만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침받았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어요. 수많은 날들 동안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 없는 날, 수많은 날 동안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하루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밤에도 일하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허비했대요. 2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동안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걸 다 허비해버렸네요. 전심으로 다 수고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한 일은 수고와 허망한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수고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해 동안 노력해봤지만 수고가 헛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여러분 문제는 사라지고 은혜는 깊어졌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27절 볼게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세상에 소문만 들어도요 예수님의 생명이 치유를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병은 낫지 않았어요. 세상의 지식은 밤낮 없이 연구하고 토론해봤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소문만 들어도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오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소문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해요. 이 여자는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나요. 도대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었을 그때 이 여인이 들었을 법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뭐였을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때 이 여인이 들었을 법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였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궁금증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문이 이런 것이었어요. 아무리 병이 어려웠더라도, 아무리 병이 더럽고 추악하더라도, 아무리 병이 냄새나는 삶에 누구도 고쳐주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고쳐주셨다. 이게 소문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비참한 병자라도 더럽다고 멀리치지 아니하고 그 헌대를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며 어찌할 바 몰라하며 어디로 갈까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함을 가지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질병 상태에서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을 직면하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그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하고 다 모여가지고요, 주일날 과연 몇 명이 올 거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보고 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큰일 났어요. 오실 분이 없대요. 한 명 정도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648명을 작정했는데 한 명이 오는데 음식은 50분을 준비했어요. 선물은 또 정말 엄청나게 귀한 선물을 20개나 준비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틀이 남아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주의 종들을 커피를 대접하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커피를 주문해 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커피숍에서 주문할 거라고 그러셔요. 새로 오픈한 커피숍을 전도하려고 커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사무실로 보내지 말고 우리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 사장님도 우리도 전도를 하겠다. 세상에 말이에요, 그 커피숍 사장님이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오늘 제가 또 확인했어요. 혹시나 또 마음 바뀔까봐 제가 오늘 가가지고 커피 또 옆에 사람들 다 사주고 확인했어요. 할렐루야. 청년이 28살인데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요. 목사님, 저의 주일날 교회 갈게요. 세계 월드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아주 너무너무 탤런트가 많은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제 한 명은 우리가 성공했어요. 이제 여러분 남은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몇 명 온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한 분들도 여러분 그냥 아유 누가 오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기대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이 여인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삶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질병이 걸린 병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 사실은 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의 질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도 여러 해 동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육체의 질병보다 내가 더 깊은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전심이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요,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 그의 성품과 자비에 대해서도 배웠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어느 순간 나이는 들어가면서 기도회는 지루해지기 시작하고요, 주일날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은 길기만 하고요,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기도가 깊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라고 하는 감동도 사라졌고요,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 연합속회 한번 참석하는 것이 고욕스럽기에 그지없고요, 찬양을 부르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감동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말 영혼의 질병에 빠져 있는 나는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도 처음에 할 때는 얼마나 찬양이 뜨거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 찬양 부르는 것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두 손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예배 시간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했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가면 감동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참 힘든 것 같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들려지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붙들고 싶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 그 마음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원래 믿음도 있는 여인도 아니었고요, 학식이나 덕망이 많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그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여기 아까 찬양 가운데 그 말씀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 그 진리의 말씀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 그 기도에 마음의 중심을 던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읽기가 나태해져 가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 말입니다. 수없이 주일날 예배에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목사님 참 말씀 열심히 준비했네, 목사님 참 열심히 설교는 준비했네라고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고 있다면, 설교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심령이 쪼개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은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잘했나라고 하면서 내 영혼에 쪼개짐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실상은 이 영혼보다 영혼의 질병이 내가 심각하게 걸려있는 건 아닐까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지만 그 말씀 앞에서 부셔짐을 당한 경험이 없다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 본문은 그 말씀을 묻고 있는 것이죠.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에 붙들려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진짜 믿음 가지고 예수 믿어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 가지고 영혼을 이겨옵니까? 우리 탑동교회가 무슨 매력이 있어서 진짜 예수님 한번 같이 잘 믿어보자, 예수의 생명건 믿음의 상황을 해보자, 안 되면 그 고난 가운데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자, 내가 같이 기도해 주마, 함께 울어줄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들려지고 있는가요? 목사님 왜 자꾸 프로그램 만드는 거야? 저는 전도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나는 이곳에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죽을 때까지 할 일이고 변함이 없는 일이며 생명 건 일이며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 마음을 담고 생명을 닫아볼 수 있을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만으로도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예배와 찬양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인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깨끗하게 고침받음을 믿고 어떻게 주님께 다가왔는지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신이 돈을 가지고 세상 의사에게 갈 때는 얼굴을 마주 보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마주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초대한 사람이 부끄럽게 얼굴을 맞이하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수많은 인파에 에워싸여 있을 때 감히 정면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 못했던 용기가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뒤로 와서.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옮기는 실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하고 그냥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대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녀까지도 다 데리고 오셔보세요. 어떤 일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믿음의 행동이 주님의 일하심을 봤다고요.
믿음의 실천이 없을 경우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유산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잉태하며 살아가는 거죠. 꿈꾸며 5년을 바라보고 10년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경의 사상 중에, 신학상 중에 신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50년에 한 번씩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종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고, 또 밭을, 여러분, 농사 짓는 걸 쉬어주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신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상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다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나이가 53이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가 43년이거든요. 이제 머리가 이제 딱 들어오셨죠. 신년이 되려면요 7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엄청난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신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막 마음과 감동과 생각이 제 마음속에 온통 사로잡혔어요. 야, 50년을 준비할 때가 지금이구나. 늦었구나. 7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실 텐데 지금부터 모든 성도들이 깨어가지고요 신년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연말에 발표할게요. 오늘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여인처럼 절망적인 문제에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고치실 수 있다는 이 여인을 통해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이 여인이 병에 걸리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말이에요. 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너무 힘들게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진짜 끝장났구나가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병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사적인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보다 은혜가 더 중요해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것이 제일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고쳐주시고 어떨 때는 안 고쳐주시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모든 병이 낫다고 하면 이 시간에도 다 병이 고쳐져야죠. 암도 고쳐지고 백혈병도 고쳐지고 무슨 병도 다 고쳐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떨 때는 안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때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데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떠나갈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오늘 기적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영혼의 질병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영혼의 질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놀랍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의지할 곳 없었던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기의 혈류병이 치유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우리 연합속회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보다 은혜가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간절함을 통해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 5일 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준비하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간절함이고요, 6월 5일 저녁에는 끈질김이에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끈질긴 은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간절함을 경험하고 6월 5일, 6월 6일 날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했던 것은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병에 걸리면 그의 몸에 유출이 피일 때 이래 동안 불려나기 때문에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지 못했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지만,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치유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주시려고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열려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